네, 11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대략 AD 51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재림에 대한 바른 교리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의 특징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끝에 보시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더 크게 자라가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성장하고 사랑도 더 커지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꼭 자전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딱 멈추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죠. 자전거가 멈추는 순간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면 이게 쓰러지지도 않고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믿음 생활이 꼭 그래요. 정체되어 있으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정체되지 마시고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 힘이 있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내서 어떻게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 생활의 즐거움, 기쁨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 나타날 때는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믿음은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사랑도 더 풍성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혀요. 싸워요. 다퉈요. 문제가 많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럼 왜 그럴까?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믿음이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체되지 마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진보와 함께 주위 사람들과 베풀고 나누는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이제 권사님 이제 새로 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또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바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 능력에 걸맞는 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안수 집사, 권사 혹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능력에 걸맞는 일을 주세요. 이건 뭐예요?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성공하더라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주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이 방향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냥 제 실력에 맞는, 제 능력에 맞는, 제 분수에 맞는 그런 일을 주세요. 이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시고 사랑이 깊어져 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진보하시고 사랑이 더욱더 깊고 풍성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